시편 19편 7절부터 11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9편 7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7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신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다 같이요.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정말 엄청난 양의 정보를 다 접하고 살았습니다. 하루에 우리가 접하는 정보의 양이 약 74기가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인지 이해가 좀 될지 모르겠는데 수십 권의 책의 분량을 하루 동안 정보로 접하는 거고요. 과거에 비하면은 몇십 배 되는 정보를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요즘에는 스마트폰에서 뉴스를 다 보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는 정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식을 갖게 되고 정보를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과거보다 훨씬 지식이 많고 정보가 많다면 사람들은 더 행복해졌을까요? 과거보다 모든 지식이 더 많아지고 정보가 많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과연 현대인들은 과거보다 더 행복해졌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불안은 더 많아졌고 우울을 겪는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하는 정보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는 게 아니라 불안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괜히 나는 뒤처져 있는 것 같고 그럴 거예요. 오늘도 이제 제가 낮에 국회에서 어느 국회의원이 이제 연설을 하는데 보면서 너무 마음이 막 안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맞는 말인데 계속 비판하고 싸우고 들려오는 정보들이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정보는 오히려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때로는 화나게 하고 우울하게 합니다. 세상의 정보와 지식은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과 평안과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점점 세상을 살아갈수록 세상에서는 우리가 오히려 평안을 잃어버리고 환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는 점점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정보와 지식은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져도 그것이 내 영혼에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평안을 주시는 말씀이고 기쁨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수많은 정보와 지식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이 시대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유일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단순히 문자로 기록된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누구보다도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보면은 스마트폰은 수없이 열어서 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예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평안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또 복을 받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누구보다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19편은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19편에 있는 이 말씀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사랑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 중요한 이유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모든 약속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첫째는 영혼이 소성됩니다. 다시 말해 영혼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율법이란 토라입니다. 넓은 의미로는 성경 전체고요, 좁은 의미로는 모세오경입니다. 그래서 율법 그러면 이것은 토라라는 단어인데 성경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좁게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을 율법이라고 하고, 이 율법에는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라고 고백하죠. 이 완전하다라는 것은 아무 흠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때 가져야 될 우리의 믿음은 성경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의 완전성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조금도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부족함이 없고 흠이 없고 순수하고 순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이 만든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다 변하죠. 다 변합니다. 좀 아까 제가 이렇게 교회 오는데 누가 저를 보고 목사님하고 부르는 거예요. 저는 제 아내하고 아무 생각 없이 교회로 오는데 그 남자 청년인데 저를 목사님하고 불러서 봤더니 제가 전도하던 청년인데 온다고 해놓고 계속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고, 그래서 저 KT 직원이거든요. 그래서 퇴근하는 거에 했더니 아니요, 홍보 다닙니다. 홍보. 야,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해요. 뭘 홍보하냐 그랬더니 스마트폰, 신형 스마트폰이 이번에 나오는데 그거를 지금 홍보하러 다닌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 뭔지 한번 줘봐라 그랬더니 사전 예약을 받는다고. 그래, 알았다, 내가 한번 찾아간다 그랬어요. 제가 쓰는 스마트폰이 저것도 이제 제가 이제 선물을 받은 건데 근데 그 얼마 안 됐는데 또 그 다음 버전이 또 나온 거예요. 예? 1년에 한 번씩 나오나 봐요, 스마트폰이. 아마 이번에 또 나오면 내년에 또 나올 거예요. 계속 새로운 게 나옵니다. 세상 물건은 계속 바뀌는 거고요.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것들도요, 몇 년 지나 보면 또 예전에 공부했던 그 학자들의 주장이 또 달라져요. 신학도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배운 신학하고 지금 신대원에서 배우는 신학은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그 신대원 다닐 때 우리는 오직 그 조직신학 같은 경우에도 박윤선 목사님의 주석, 그리고 박형룡 목사님의 이 교회신학, 조직신학 책, 그게 오리지널. 그리고 벌코프 이런 핫지 이런 분들의
그 조직 신학을 우리는 배웠어요. 그리고 뭐 이런 칼바르트라든지 바빙 이런 칼바르트, 그 다음에 뭐 이런 현대 신학자들은 우리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칼바르트 하면은 매우 보수적인 신학자가 된 거예요. 예전에는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 교단에서는 그 칼바르트의 신학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무호성, 완전성을 100% 믿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칼바르트 신학이 엄청나게 보수적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대한 이 신학 자체가 이제 너무나 달라져 버린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이 성경 신학은 뭐냐면, 성경은 정황무어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경론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뿌리가 없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소위 은혜 받고 성령 체험도 하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초자연적인 은혜도 주시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영의 세계를 경험하고 그러면은 이런 개인적인 체험들을 하게 되는데, 이 성경적인 신앙이 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본 게 더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듣고 보고 경험하고 내가 응답받고 내가 체험한 것이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은혜를 받고 뭐 대단한 체험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 봤을 때 말씀에 안 맞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닌 거예요. 예전에 제가 부목사 때 제가 맡은 교구의 어느 집사님이 기도하다 응답을 받았대요. 무슨 응답을 받았냐면,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주일에 직장을 가야 되나요? 교회를 와야 되나요? 그랬더니 직장에 가라 그러시더래. 실제적인, 그래, 아니 무슨 하나님이 주일에 교회 가지 말고 직장에 가라 그렇게 응답하시겠어요? 근데 그분은 그런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건 기도할 가치도 없는 기도다. 아니, 성경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는 오늘 주일을 거룩하게, 구약의 안식일을 그대로 우리는 주일로 지켜야 되는데, 아니 그게 무슨 기도할 제목입니까? 하나님, 오늘 수예배인데 교회를 갈까요? 집에서 디비져 있을까요? 기도 제목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은 너 피곤하니까 교회 가지 말고 집에서 디비져 살아. 만약에 그런 응답을 받았다면 그분은 아주 위험한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 저 인간이 너무 미운데 계속 미워할까요? 그래도 용서할까요? 계속 미워해라. 그러면 그거는 주님이 주신 응답이 아닌 거예요. 그게 무슨 기도 제목이나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 가지고도 갈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다 있는데도 그걸 길을 못 찾고 혼자 방황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다. 이것이 다윗이 가졌던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한다는 거예요. 안 변하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은 다 변하지만, 그러나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이 계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만약에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자꾸 이 세상 흘러가는 대로 우리의 믿음은 나도 모르게 변질되고 우리의 믿음은 중심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기록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또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또 말씀으로 돌아가면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할 때 주시는 약속은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소성시킨다, 이 슈브라는 단어인데요, 회복하다, 새롭게 하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은혜가 충만한 게 아니고 때로는 마음이 낙심되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마음이 지치고 힘이 빠질 때도 있죠.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정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내 마음이 지치고 내 마음에 상처가 있고 힘들면 내 영혼이 침체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도 기쁨이 없고 예배드려도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고 기도도 안 되고 찬양도 안 되고 교회 와서 앉아있지만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영혼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가까이 하고 말씀을 계속 주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고 막 답답하고 그럴 때는 여러분, 안 되는 기도를 자꾸 하려고 그러면 기도가 더 안 돼요. 그럴 때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될 때는 시편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시편을 나의 기도로 고백하고, 이게 말씀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말씀에 그 시편에 있는 시인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지치고 힘들 때마다 붙들었던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사람들은 변하고 세상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위기와 고난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변하는 이 시대에도 1.1획도 변함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회복되고 새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지혜롭게 되는 복입니다. 자, 7절 뒷부분을 같이 한번 앞에 보시면 됩니다. 시작.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아멘. 여호와의 증거라는 이 단어, 에두트라는 단어는 하나님 자신의 증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증거하신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정말 우리가 깊이 경험하고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는데 그 지식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 다녀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교회를 다녀요. 성령님도 모르고 교회 다녀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듯이. 그러다가 어느 날 찬양하다가 뭐 감동되고 기도하다가 뭐가 좀 찌릿하고 뭐가 좀 내가 원하는 게 되면은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러고요. 그리고 뭐가 좀 안 되면 하나님이 죽으셨대요. 하나님 돌아가셨어요. 그분에게는 뭐 하나님이 자기 기분 좋으면 살아계시고 기분 나쁘고 뭐가 안 되면 하나님이 떠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정말 중요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요,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요? 하나님을 알아야 경외하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것은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 여호와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복은 바로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이 우둔하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가 나쁜 게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우둔한 자예요.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아도요,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을 모르면 우둔한 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오늘 어느 목사님 두 분이 저를 찾아왔는데, 그 목사님 그 한 분의 그 아들이 서울대학교 공대를 졸업하고 그리고 스타트업을 창업을 했는데, 근데 저는 참 자랑할 만한 자녀다 그런 생각도 하지만은, 단순히 공부를 잘한 게 아니라 이 아들이 얼마든지 더 좋은 직장을 들어갈 수 있고, 뭐 서울대 공대 나왔으니까 전자공학과를 나왔다는데요, 얼마든지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런데 안 하고 학교 들어갈 때부터 자기의 목표가 분명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여튼 부모님 말씀에 안위호한 적이 없대요. 별로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하여튼 좀 아멘 좀 합시다. 너무 부럽잖아요. 아멘. 네. 근데 다른 건 몰라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뭐 직업을 가져서 돈을 많이 벌고, 여러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내 자녀가 하나님을 아는 자녀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고 믿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정말 여러분, 점점 심각한 위기는 교회 안에서 청년들이 이렇게 열심히 나오니 얼마나 기특합니까? 청년들이 안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수예배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염색도 했지만, 우리 장로님 두 분 말고는 다 검은 머리를, 정철호 집사님이고 검은 머리에 다 염색도 했지만은, 제가 예전에도 보면 수요 예배에 가보면은요, 완전히 검은 머리 팥불이 되신 분들, 다 할머니들이 수요 예배 자리 지켰어요. 몇십 년 전에도요. 수요 예배는 젊은 성도들은 아예 안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우리 청년들도 수요 예배를 사모하고, 또 우리 자녀들, 우리 어린 자녀들도 이렇게 수요 예배 나오고, 정말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우둔한 자녀가 되면 안 돼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여호와의 증거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나이 많아서는 안 돼요. 나이 많아서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성경 읽고 성경 암송하려고 그러면 됩니까? 6학년이 지금 성경 암송이 잘 되겠어요? 미안합니다. 되는 분도 있겠지만 20대, 10대에 성경 암송했던 게 평생 가는 거예요. 10대, 20대 암송, 더 어렸을 때 하면 더 좋죠. 저도 청년 때 암송한 거, 그거 지금도 남아있어요. 이제 제자반 뭐 성숙반 하면서 성경 암송하면 하나 외우면은 그 전 거 또 잊어버려요. 그 12구절 성숙반 암송하면은 다 외웠는데 나중에 외우는 걸 하나밖에 못 해요.
12개 다 외워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읽게 하고 암송하고 이렇게 성경을 알게 해야, 이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의 율법은 여러분 우둔한 자로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확실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뭐 기도하다가도 은혜 받고 불을 받고 하지만 성경을 모르는 은혜는 이건 뿌리 없는 믿음이에요. 은혜 받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가 막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지만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둔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이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는 것이 여호와의 증거입니다. 서울 삼전동에 있는 어느 교회 이야기인데요. 그 교회 목사님은 이제 정말 어려운 이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 공부를 못 가르친 거예요. 학원도 못 보냈대요. 박종옥 목사님이란 분인데, 이분이 그래서 결국은 이 아이들을 학원을 못 보냈는데 어려서부터 성경만 읽혔대요. 학원을 못 보냈어도.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20독씩을 했다, 애들이. 2독이 아니라 20독. 성경을 20번, 신구약을 20번을 읽었대요. 처음에는 애들도 성경이 어려우니까 읽는 거 어려워하고 힘들어 했는데, 얘들이 초등학교 때 계속 성경을 읽고 읽다가 5학년 때 되면서부터 이게 지혜가 열리기 시작하더래요. 5학년 때부터.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우리 형제 목사님들 모이는데요. 광주 향기교회 이강조 목사님이 코로나 때 결국은 대안학교가 폐교가 됐지만 무조건 성경 암송했거든요. 성경 암송해서 외국에 있는 좋은 대학 많이 보냈습니다, 아이들을. 성경 암송, 그리고 아이들을 신앙교육 철저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고 막 찌들어서 다니는 애들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걔들은 뭐 말 듣습니까? 맨날 그냥 학교 가서 피곤하죠. 학원 가서 피곤하죠. 믿음 다 까먹죠. 예배 시간에 졸당하죠. 그러니 걔들이 무슨 대학교 들어가서 무슨 믿음을 지키겠어요? 걔들이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하고 뭐 결혼하고 그러면 걔들이 무슨 믿음을 뭘로 지켜요? 뭐가 있어야 지키죠. 정말 그렇죠. 네. 어려서부터 성경을, 어려서는 말 들어요. 좀 크면 안 듣습니다, 여러분. 중학교 다니는 애들한테 야, 성경 읽어봐야 밥 먹는다? 안 먹어요. 나가서 맥도날드 가서 먹고 집에서 밥 안 줘도 돼요. 네? 뭐 성경 안 읽으면 밥 못 먹는다? 누가 요즘 애들 그거 겁냅니까? 근데 어려서, 그래도 부모가 가르치면 들을 수 있는 어렸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앙교육은 어려서 하는 거예요. 어려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랬어요. 아이 때.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평생 가요, 어린 신앙은. 이번에 우리 아이들 캠프 가는데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은혜 받아야 되고 말씀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걔들이 이제 가서 은혜 받고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은혜 받고 오거든요. 근데 집에 오면 그게 연속이 돼야 되는데 그 연속이 안 되면 또 3일도 안 가서 원래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냐? 부모들이 가정에서도 계속 아이들을 신앙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가르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아주 그냥 스파르타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려서 가르쳐서 아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 다음에는 아이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못 만나면 그 아이들이 갈등하고 힘들어하면서 교회는 안 갈 수 없고, 안 가면은 뭐 혼나니까. 그런데 와도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안 들리고 그러면서 교회만 다니다가, 그래서 견디다가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성경은 여호와의 증거라 했어요.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할 줄 믿습니다. 네,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은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고, 하나님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의 우둔함이 지혜로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째, 예쁨. 대답해봐. 반주자 대답해봐. 첫째, 둘째, 셋째. 똑똑하다 역시. 기쁨을 마지막에 해야 돼요. 예쁨, 바쁨, 기쁨. 예수님을 믿으면 세 가지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 믿고 은혜 받으니까 얼굴이 변화되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되니까 얼굴이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요, 바빠져야 돼요. 뭐 때문에 바빠요? 전에는 세상 일에만 바빴지만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바쁘게 사는 거예요. 부지런해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전도대원들 아침부터 나와서 전도하고, 또 오늘 간식 먹고, 또 오후에 또 전도하고, 이 무더위에도 쉬지 않고 전도하고. 바쁜 거예요. 그거 해야 되죠. 또 수협에 나와야 되죠. 집안일 해야 되죠. 그래서 부지런하지 않으면은 집안 엉망으로 해놓고 교회만 다닌다. 그래서 덕을 못 세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더 부지런해야 돼요. 할렐루야. 더 부지런하게.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덕을 끼쳐야 돼요. 저분 교회도 열심히 다니지만 너무나 성실하고, 그리고 책임감이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기쁨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쁨의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기쁨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보면은 뭔지 몰라도 이렇게 기쁨이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무표정한 얼굴들은 안 돼요. 찡그린 얼굴도 안 돼요. 동그란 얼굴, 인성이 얼굴 동그랗게 저렇게, 얼마나 여러분 귀엽습니까? 예? 웃으면 눈도 안 보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 너는 예수님 믿는 게 기쁘냐? 교회 오는 게 기뻐? 새벽기도 힘들지 않아? 그래도 좋대잖아요. 엄마가 때로는 미울 때도 있지? 됐어. 너는 이렇게 독한 엄마를 만났기 때문에 너 오늘도 수업에 나오는 거야. 이렇게 독한 엄마는 10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요? 뭐 아들 공부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교회만 잘 나와라. 하나님이 복 주시는 아들 되면 된다. 예?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빌더스 할 때 베이스, 원래 쟤는 베이스, 이 배가 있어야 베이스를 치거든요. 딱 걸쳐야 되거든요, 여기다가.
그래 예고 들어가서 이 베이스 전공하잖아요. 예? 요즘에는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공 하나 잘 쳐도 되고요, 베이스 하나 잘해도 되고요, 노래만 잘해도 되고요. 공부만 잘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안 되잖아요. 공부 가지고 그 애들 괜히 뭐하러 돈 써요. 학원 보내고 과외시키고. 예? 그거 할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물질을 심는 게 낫지. 쟤한테 투자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과외시켜도 안 돼요. 과외 요즘에 한 과목이 얼마인데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나타나야 될 이 특징은 기쁨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기쁨은 주 안에서 누리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말씀 8절을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랬어요. 이 교훈이란 법도 부과된 법,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할 삶의 규범들이에요.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될 삶의 규범들을 우리가 대하면은 때로는 부담되고 힘들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훈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놀랍게도 이 말씀이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누리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엄청난 약속을 주셨어요. 영혼을 소생케 하시죠, 지혜를 주시죠, 기쁨을 주시죠. 어디서 이런 복을 누려요? 오늘도 수협에 나와서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기쁨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11절을 보시겠습니다. 11절을 보시면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것으로는 뭐예요? 말씀을 통해 경고를 받는 거예요. 말씀은 때로는 가라는 말씀도 있고 멈추라는 말씀도 있고 신호등과 같은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경고도 되는 거예요. 가지 말아라, 멈춰라, 하지 말아라. 이 경고를 받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경고를 받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읽고 가까이 하면서 너무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도 있지만 때로는 경고가 있어요. 경고. 이 경고를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하다가 말씀을 읽다가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밑줄 긋는 게 아니고요, 나에게 경고로 주시는 말씀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 그랬습니다. 말씀은 순종한 만큼 우리에게 상이 됩니다. 우리가 시편 1편 2절을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은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순종하면, 이 말씀을 순종할 때 때로는 나를 죽여야 되고 꺾어야 되는 그런 과정도 있지만, 그래도 순종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듯이,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의 삶에는 형통한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이 다 잘되게 하세요. 자녀도 잘되게 하시고 가정도 잘되게 하시고
교회도 잘 되게 하시고 하여튼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 우리는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 1.1획도 변함없는 말씀, 말씀대로 사는 자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소식은 하루만 지나도 지나간 소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도 생명의 말씀, 오늘도 생명의 말씀, 앞으로도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다윗처럼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말씀을 먹어야 돼요.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모하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도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이 내 영으로 이 말씀이 영의 양식으로 내가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건강한 영혼이에요. 말씀을 씹지도 못하고 삼키지도 못하고 내 영의 양식이 안 되는 분들은 계속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안 됩니다.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다르게 느껴져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는 말씀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은 영혼이 새로워지고 지혜 있는 자가 되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복의 사람이 됩니다. 저는 우리 목장의 모든 성도님들이 열심히 기도 생활도 잘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완전하신 말씀, 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해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 모든 약속을 다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7월 22일 수요일 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바쁜 하루의 일과 속에서도 수요예배를 기억하고 피곤한 몸이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의 전에 순종하며 나오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완전한 말씀, 확실한 말씀, 1.1획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고 우리의 우둔함이 지혜가 되며 우리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 경고를 받고 말씀을 순종하여 큰 상을 받는 약속의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11조 김경만 안수 집사님, 김효선 집사님, 유형주 청년, 감사예물 임희경 권사님, 이선영 권사님, 김영미 권사님, 서희영 권사님, 권민서 권사님, 조현정 권사님, 윤유정 집사님, 최민영 집사님, 건주아 집사님, 천세은 집사님, 천윤희 집사님, 정영식 집사님, 이인수 집사님, 박경혜 집사님, 정숙향 집사님, 우현주 집사님, 홍다민 성도님, 1,000번째를 손주연 집사님, 구세희 성도님, 고다경 성도님, 드린 모든 예물들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상달되고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응답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사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내 영혼아 주님을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박수하면서 우리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